성경 기도를 끝내고 성경 말씀을 안 읽는 거는 그래도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저는 어느 날 다른 교회 집회를 갔다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성가대 찬양을 듣다가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는 끝났어요. 가만히 안행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나가겠는데 남의 교회였다 보니까 내가 그냥 참여자리에 있는지 착각을 한 거죠. 거의 패닉과 놀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는데 성경 빼먹는 거가 이건 정말 애교였습니다. 민현이 사장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주제가 옛길 통해 새길 간다. 그래서 그 옛길 통해 새길 간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옛길을 통해서 새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기 때문에 그 창조절에 있는 말씀과 이 수련의 주제와 연결해서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요한복음에 있는 나에게서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사람에게 그 내면에서 생수가 철철 흘러넘쳐 나온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후 위기와 우리 세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8월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파된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완전히 철거하지 못하면 일본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아니 100여 년 동안이 될지도 모르죠. 그동안 방사능 오염수를 계속 배출할 것입니다. 그 오염수에는 우리가 이미 알던 바와 같이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름도 외우지 못하는 정말 수백 가지의 핵 오염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온갖 방사능 물질이 섞여 있는 오염수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 오염수가 바다 생물과 바다 자체를 죽게 만들 것입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사실 바다로 흘려보내는 나라는 일본만이 아니라고 하죠.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나라들은 모두 한결같이 예외 없이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고 있고 오염수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배출되지만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과 도시에서 배출되는 온갖 오염수가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많은 오염수는 결국은 죽음의 물이기에 그 오염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들이 죽고 인류 전체의 생존은 위협받게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세계가 계속해서 물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 죽음의 물을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죽음의 물 배출 뒤에는 그 배후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유하고 화려하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시를 건설하고 공장과 건물을 짓고 심지어 위험한 핵발전소까지 세웠습니다. 그러한 곳들에서 엄청나게 많고도 독한 쓰레기와 오염수, 즉 죽음의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바로 죽음의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입니다.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죽음의 물이 배출되고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 죽음의 물을 흘려보내는 대가로 소수 사람들과 소수 나라들은 부유하고 화려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과 나라들과 수많은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죽음의 물이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불의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죽음의 물을 배출하고 있는 우리들, 그 우리들의 배출한 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들이 나타납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큰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입국을 해서 이제 편하게 살게 될 때에 그때 시절을 기억하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시기에는 이 편한 집에서 나와서 초막에서 어렵게 지내면서 그 시절을 기억하라. 옛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초막절을 지냈던 것입니다. 이 8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이 오늘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등장하셔서 사람들에게 물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초막절 기간에 날마다 거행하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실로암 연못에서, 예루살렘의 경우에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에 붓는 의식입니다. 깨끗해지라는 얘기겠죠. 이 의식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물을 구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주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또 쓴 물을 단물로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물을 마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추억하는, 기억하는 초막절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여기에다가 붓는 이유는 정결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물은 생명인데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이 거행되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로암에서 기도오는 물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물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르면 실로암 연못이 아니라 나에게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은 생명을 잃고 살아가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나에게로 와라. 나로부터 물을 마셔라. 그러면 결코 너희들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길을 통해서 새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새 길을 갈 수 있는 생명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와서 이 나에게서 넘쳐나는 생명의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너희들은 평생 목마르지 아니하며 예수로서 물을 마시면 평생 목마르지 아니하며 이 세기를 꿋꿋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외롭지만 까먹었어요. 그렇죠. 외롭지만 당당하게. 예, 외롭지만 기쁘게. 괴롭지만 힘차게. 외롭지만 기쁘게, 괴롭지만 힘차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을 나에게서 와서 먹어라. 과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수를 날마다 공급받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공급받는 물을 마셔야만 우리는 세기를 외롭지만 기쁘게 갈 수 있고 세기를 괴롭지만 힘차게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나에게서 와서 나에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그리고 영원히 너희들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세길교회가 세계를 가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예수에게로 나와 그분이 주는 생명의 물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 신뢰를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만약 망한다고 하면 부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겠죠. 이슬람이 망한다고 하면 그 마음의 시죠? 거기도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겠죠. 우리 예수교가 망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받아 마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목요일 날요, 금요일 날 장로신학대에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속한 통합 즉 장로교단이 1,500명의 목사와 장로 총대들이 모여서 제8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 총회를 개최하는 장소가 어디냐? 명성교회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그거를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서명운동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일 날에는 신문에 총회 임원회에서 광고를 냈어요. 이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세습한 명성교회에서 하는 이유를 어쩌고저쩌고 치유와 화해를 위해서 이렇게 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총회의 진행을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선동하는 사람은 반교회 세력이며 따라서 규율에 의해서 적절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누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그래서 그러면 지도자들을 닮아가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회에 금요일날 오후에 있었는데 저녁에 가서 기도회를 참여했습니다. 당시 이제 한경규 목사 기념 예배당이었는데 꽉 찼어요. 1,000명이 넘게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총회 장소를 명성교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기도회를 했습니다. 다 올바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거기서 굉장히 슬픔을 느꼈어요. 왜 슬픔을 느꼈냐면 좋다.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노력은 좋지만 당신들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인가? 라는 것을 묻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우리 통합교 장로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가 신뢰를 잃는 것은 세습을 해서 그럴까요?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게 되었다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건 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인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기를 통해서 세기를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의 정신, 예수가 살았던 삶, 예수의 길을 가슴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고민하고 성찰하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세계교회 교회 여러분 이 수교전에 와서 다시 한번 나에게로 와라. 내가 주는 생명의 물을 마셔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그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서 이 생명의 물을 받은 사람은 그 배에서도 생수가 나오게 될 것이다. 교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의 물을 마셨으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물은 생명의 예수가 주는 생명의 물을 쏟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고백하고 이러고 저러고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인 행동 속에서는 예수가 주는 생명의 물을 쏟아내지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욕심에 썩어가진 물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강물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이 세상의 사람의 삶을 오염시키고 우리도 똑같이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경쟁의 물을 쏟아 놓습니다. 나만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그
그 욕심의 물을 지금도 우리들도 믿는 사람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세길교회는 어떤 물을 세상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의 생명의 물을 받아서 생명의 물들을 사회로 배출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새길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옛길 통해 새길을 간다라는 주제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새길의 비전을 새롭게 살펴보는 출발점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창조절 세 번째 주일 말씀 나누기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예수의 생명의 물을 마셔서 생명의 물을 내놓는 녹색교회로 발돋움할 것을 저는 감히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어저께 한인서 형제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더불어 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수의 생명의 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의 비전을 한번 이런 식으로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제안이 다듬어지거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매우 거칠게 생각하고 앞으로 심각하게 좀 성찰하고 서로 토론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에 대한 스케치라고 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예수의 생명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좀 오해가 있는 말씀인데요. 정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바른 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정경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의 정경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고 아다시피 저는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불교는 경전이 있지 정경은 없습니다. 하나의 정해진 이것만이다 라고 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양하게 생각들을 나눕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정경입니다. 바를 정자를 쓰죠. 올바른 책이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널려 있는 성경, 널려 있는 온 우주에도 잠재되어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잠재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삶 속의 삶의 경험에서도 잠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길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은 옛 길을 버리자, 정경을 버리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경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넓게 찾아보면서 세계를 찾아보자 라고 한번 감히 제안을 해보며 한번 이 거친 생각들을 조금 다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경과 비슷한 겁니다. 오르토독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르토독스야. 이게 교리입니다. 오르토도 마찬가지예요. 정통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얘기죠. 교리라고 하는 가르침에 갇혀있는 여기서 버리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는 워낙 큰 것이기에 교리 안에 갇혀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리를 넘어서서 극복하여 온 우주에 널려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진리를 발견하는 구도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계교회 교인들은 안 그런데요. 제가 이제 전통적인 교회를 35년 동안 목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면 제가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교회는 120년 되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권사님이 있어요. 90세. 그래서 권사님 여기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셨어요? 나 91년째야. 우리 교회 이거 다 37년이네. 91년째. 90년, 80년 수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렇게 80년, 90년을 지금도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의 횟수가 깊으면 깊을수록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새로운 진리에 대한 기쁨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죠? 저거 틀었던 얘기. 또 목사의 문제도 있죠.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니까. 근데 저는 안 그랬는데. 기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리라고 하는 짜여진, 이걸 외워라. 1, 2, 3, 4에서 딱 외워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기쁨이 있지 않고, 그냥 이 교회를 봉사 헌신한다는 이것밖에, 의무감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교회예요? 내가 책임있게 여기를 섬겨야지 라고 하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정말 진리에 대한 구도자의 기쁨을 얻으면서 날마다 새롭게 나오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세길교회가 예기를 통해서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정말 교리에서 진리를 향하는 그러한 체제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조직체에서 유기체로, 신앙에서 신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 바라보는 것을 믿는다는 게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러러 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신행, 행함으로써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에서 신행으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신행을 하면서 이 행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를 향하여 메시지, 생명의 물을 던질 수 있는 세계를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회색에서 녹색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동화에서 변화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획일화에서 다양화로 여러 가지 우리가 걸어야 할 세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예기를 통하여 세계를 갈 수 있는 우리 진정한 의미의 세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립 40주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 나갈 길을 다시금 진지하게 성찰해 볼 수 있고는 기회들을 우리들이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성찰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교회의 창립 4분 중 그 사전 87년 1월 15일 오후 5시에 첫 모임을 가지면서 이 세계교회를 꿈꿨던 4분 중에 한 분이 그래도 중추적인 인물이었던 기리석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창립 세대가 하나씩 역사의 교환길로 자연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의 세계로 언젠가는 가실 겁니다. 아마 그리 먼 시대는 아닐 것입니다. 기리석 선생님의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물론 여기에 중요한 선생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세웠던 여러 가지 정신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40주년을 향해 나가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요? 오늘 창립 40주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이 예기를 통해서 세계를 갈 수 있도록 서로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좀 더 함께 협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수련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열심히 연구하여 그분이 주는 생명의 물을 마셔서 우리에 대해서 생명의 물을 쏟아내는 세길교회와 세길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